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11월 다섯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합니다. 예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필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애찬하며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조심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셔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나약해져서 교회를 멀리하는 풍조가 날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목사님에게는 항상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용인시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됨에 따라 부득불집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 어려운 시점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앙도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인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한 절씩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학생부를 맡으시고 우리를 동력해 주신 우리 박혜경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질의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부에서 찬양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얼마 모이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그 1장 8절로 20절 그 전에 이제 그 말라기 그 중간기 400년이 있었지 않아요? 말라기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관계가 아주는 아니지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말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고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신약에 와서 좀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신약 누가복음 1장 17절에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신약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랫동안 소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지배를 받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이 구약의 그 시내산 언약이 이 말라기에서 다 끊어지고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 이들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방인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시대가 오길 갈망했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이 사태도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물이겠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사막화돼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근데 아무 곳에나 대고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있던 자리를 파야 됩니다. 그 예전에 창세기에서 그 이삭이 그 시대에는 우물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한 데는 이 우물이 많았다라는 이 말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이렇게 팠던 자리에서, 우물 팠던 자리에서 다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말인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교만해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회적인 현상은 온갖 미신과 그 우상 숭배로 정말 덮여서 비인간적인 착취가 남습니다. 그 말씀에 기근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다시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고상하고 조용하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들의 그 피가 항상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흐르고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이 고상한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는 환자들의 그 고통과 피와 죽음을 보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저희 집이 이제 사택처럼 교회하고 마당을 같이 썼습니다. 이 밤만 되면은 그 의처증 남편을 피해서 막 정말 저희 집에 너무도 급하게 뛰쳐들어오는 그런 아내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 사업 실패, 의처증에 술 주사가 심했던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소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것을 거두어 가지고 정말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시립묘지의 장사를 치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셔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곳까지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물이 있던 자리,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나올 때까지, 말씀이 들리기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폭포수 같은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라기에서 시내산 언약이 모두 파기가 되고 무려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 시대에 이 400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로 10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서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불을 피우고 기도를 했고 백성들은 성전뜰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방인의 통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며 다시 성령을 주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폐역한 본성을 고쳐주시고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그 기도를 400년 동안에 해오고 있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의 제사장들은 너무 타락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 한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를 아시고 계십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11, 12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는 오랫동안 경건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막상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응답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소망이 없을 때는 일방적으로 구원자를 하나님은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통해 400년 동안 잠잠하게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뜨거운 용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길고 긴 영적 어둠은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소식을 사가랴는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중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거칠고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시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스리랑카의 아울리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한 자매가 배를 잡고 바닥에 이렇게 뒹구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아기를 출산할 때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매를 뉘어놓고 그 배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자 정말 그 아기를 낳는 듯한 그 괴성을 지르더니 조금 있다 잠잠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울리치 오기 전에 원치 않는 세 번째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 아이를 유산을 시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유산시킨 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죄책감을 묵상을 계속하고 있었나 봐요. 그 묵상하는 동안에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순종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는 이 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선지서
그 성화적인 구원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요. 본질이 바뀌고 소속이 바뀝니다. 바로의 소속에서 여호와의 소속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신병들이 떠나가고 강팍한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천사는 태어날 아이의 사명이 바로 이 메마른 심령을 갈아엎는 그 성령의 사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소주나 포도주를 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철저히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십니다. 천사는 그 아이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가 엘리야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한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반 동안의 비가 오지 않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또 가축과 농사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두 예화를 들어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이 환자에게 영적 신체적 무능력을 회복시키고자 그에게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말씀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선착순의 논리와 자신을 도와줄 건장한 청년의 필요만 38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6장 27,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계산 가운데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38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신앙이요 본질이냐? 그 말씀입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정적인 것만 우리가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리고, 자,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을 항상 먹어야 되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요. 마을에 누가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절대로 마을로 들어갈 여인이 아니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잠자는
쉬는 12시에 정오에 나와서 물을 길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을로 돌아가서 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본질을 회복합니다. 이 스가랴 때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피폐해져서 마치 광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표현은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통 경우 자식들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스리는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의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미련해서 아무리 때리고 야단을 쳐도 알아듣지 못하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들리진 않죠? 사가랴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 잘 버는 아이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아이를 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사가랴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형제들끼리.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항상 제가 거절하는 말이 되고 이제 형제들 가운데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단호하게 이 주일날은 나한테 어디 가자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그 예전에 그렇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캐톨릭을 열심히 다니는 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주일날 놀러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변하셔야만 진짜입니다. 변하셔야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19절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안타까워서 이제 그 사가랴를 설득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마치 거대한 그 군사작전을 앞두고 그 정찰길을 띄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 증표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이 출애굽기 14장은 제가 진짜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 뭔가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을 때 정말 한 50번 이상, 100번 한 짝 보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어딘지 아시죠? 13절을 제가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입을 다물고 조용히 보라는 뜻으로 이 사가랴의 입이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억하시며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지 알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때때로 힘이 빠지고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고독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여 오늘날 코로나19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대적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에 쉐빙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이 말씀,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이지요. 기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말씀도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될 것입니다.
바르게 변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은 이 환경도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 남서울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특별히 제3차 유행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식구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질병과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사고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유익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삶의 현장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갑자기 용인시에서 행정명령을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필수 인원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영상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또 위생 방역 철저하게 지켜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우리가 많은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12월 달 목회 계획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한 달 승리를 위한 축복 새벽 기도,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획위원회 당에 구역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들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우리 추분옥 성도님께서, 우리 김명훈 장로님 모친 되시죠. 우리 추분옥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유가족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서 제가 기도하는 거 그냥 영상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와주세요. 나와서 이렇게 나오시고. 오늘 사실 성도들 앞에서 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세요. 화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세요. 돌아서시고. 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자리와 격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고 추분옥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추분옥 성도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 추분옥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어머니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당당하게 어머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앞으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앞에 두고 더욱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설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제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또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 그 가정 위에와 또 우리나라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